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흔히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의 표적을 통한 참된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마태복음 14장 말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기도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다시 취하여 가져가시기도 하며 우리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 모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함께 그분의 인간으로서의 신성, 인간다우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나누곤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신이신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세요.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과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인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지난주까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 있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32절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35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흘렸다고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께서 예전에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회자는 눈물이 마르면 안 된다. 목회자는 눈물이 마르면 안 된다.
눈물이 마르고 더 이상 눈물로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항상 주여 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옵소서. 애통하는 자의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소서 하며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제가 북한 사역을 하고 북한 분들을 만나고 외국인들을 사역하고 외국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여정들을 들으고 간증들을 들으며 그들의 아픔들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7년을 같이 지내고 또 지금도 그 다문화 학교를 하면서 그 가정들과 자녀들을 만나고 상담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났어요. 지금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같이 살았던 아이 중에 한 애가 지금 서울의 영동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거기 특강하러 예배인도하러 갔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 모든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를 처음 봤는데 안녕하세요. 이무엘 목사님이시죠?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목사님 울보라면서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철진이가 그랬다. 그 아이의 눈에는 제가 매일 혼자서 예배당에 가서 울고 맨날 그 아이들 손잡고 울어주던 기억이 항상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울보 목사라고 한때 소문이 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제 감정이 묻어지면서 눈물이 잘 나지 않고 애통하는 자의 심령이 메말라 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많은 것들이 담아져 있어요. 그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우리 애통하는 자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안에 눈물이 흐를 때는 치유와 은혜도 회복의 은혜도 있어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저녁이고 낮이고 와서 여러분들의 통곡의 벽에 써놓은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 손가락에 제 손을 얹고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이름은 딱 그냥 부르자마자 눈물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써놓은 사람들의 이름인데 저는 거기서 또 못 보고 누군지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딱 손잡고 여러분들의 통곡의 벽에 써놓은 그 새끼손가락이 손에 딱 얹고 다섯 손가락을 얹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하면서 그분을 축복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일랜드 속담에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흐르는 눈물은 괴로우나 그보다 더욱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이다. 흐르는 눈물은 괴로우나 그보다 더욱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애통하는 심령으로 항상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또 그 함께 온 친구들, 그 유대인들의 눈물을 보시자마자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함께 우셨어요. 함께 울어주며 예수님께서는 또 이 나사로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함께 이곳에 와서 울어줬던 것뿐만 아니라 저도 이번 달에만 2번의 장례식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 부모님을 여인 목사님, 제주도의 목사님이신데 가자마자 제가 국어도 안 알렸는데 어떻게 왔냐고 저를 보니 놀래더니 막 뛰어나오더니 손을 잡더니 그냥 우시는 거예요. 그 울음에 그냥 한 말도 안 했는데 저도 그냥 손잡고 울면서 목사님 하면서 위로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친구들과 거기에 가족들을 보고 함께 울어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의 언덕에서도 눈물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우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3번 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며 함께 우셨고, 무너질 때 그 예루살렘 성에 멸망이 올 것을 보면서, 다가올 그 심판의 멸망의 그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아마 지금 자연재해나 전쟁으로, 기근으로, 앞으로 더 지금 폭염과 홍수, 재난으로 더 앞으로 올 이 멸망의 지금 징조들이 많은데, 그 모습을 미리 내다보며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며 우셨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울고 계세요. 멸망이 다가오는데도 모르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깨어 근신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주일 성수도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죽음의 사망의 그 멸망의 재앙을, 바로 이제 다가올 재앙을 아무 준비도 없이 마음 준비도 못하고 이게 뭐야 하고 불구덩으로 들어갈 그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계세요. 세 번째 예수님이 우셨던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의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공감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리신 그 눈물에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인간의 사망의 죽음의 그 영원한 형벌에 대한 근원적인 슬픔이 담겨져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 복락 누리도록 지음받았으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어리석게 사는 그 인간들에 대한 비통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때문만에 우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며 함께 울어주며 슬퍼하며 통곡하는 그 친구들과 이웃들을 보고 우셨어요.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 통곡하는 마리아, 나사로의 안타까운 죽음과 남겨진 마르다, 마리아에 대한 연민으로 슬퍼하는 친구들, 그곳에 온 유대인들과 이웃들을 보며 예수님은 함께 가슴을 적시는 눈물에 동참하며 함께 우셨어요. 저는 요 며칠 전 이런 아름다운 눈물의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저 또한 예수님처럼 함께 그들의 눈물을 보며 함께 울었어요. 바로 우리 해강이 중고등학교 때 가장 해강이 예뻐해줬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었던 이경철 선생님 집에 신방 예배를 갔어요. 올해 43인가요? 둘인가요? 아주 젊어요. 애들도 아직 어린데요.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전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요. 안 믿겼어요. 너무 건강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가족들하고 놀러 왔거든요. 그래서 놀다 갔거든요. 휴가철이 되면, 선생님이 방학 때 휴가철이 되면 미션 스쿨에서 대안학교에서 교사를 하다 보니 급여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알바를 뛰고 노가다를 하고 수업이 없을 때 방학 때 아이들이 오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해요. 선생님들이 대부분. 저도 한꿈학교 대안학교 때 100만 원 받아서 우유 배달하고 막 이렇게 대리운전하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기독교 미션 스쿨의 선생님들이 그런 사명감으로 해요.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외부에서. 그런데 이 선생님이 휴가철이 되면, 방학 때 되면 아이들 데리고 휴가 갈 돈이 없어요. 남들처럼 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딸이 중학생, 아들이고 초등학생 5학년인데 이번에도 사모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신방 예배가. 방학이 되면 휴가철에 돈이 없어서 아이들 여행도 못 가는데
항상 가는 곳이 있어요. 항상 가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반겨줘서 너무 기뻐하고, 가면 목사님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매일 먹을 것도 선물도 가득 줘서 너무 애들이 좋아해요. 강화도 가자고 또 그래요. 하는데 저하고 양기영 목사님 집에는, 이무열 목사님 집에 두 군데를 방학 때 가요.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행 한번 못 가고. 사모님이 항상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찡해서 언제든지 오라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오라고, 아이들 데리고 또 오세요 사모님 이랬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40 이제 간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제가요 뇌종양 말기래요. 네? 그래서 서울대 대학병원으로 빨리 가라 그래서 내일 모레 해놨는데요. 마비가 오고요. 볼펜에 글이 안 써져요. 입부터 마비가 와서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잘 손이 안 잡아져요. 언제부터 그랬는데요? 11월 말에 노가다를 갔는데요. 제가 갑자기 추운 날 안 하던 노동을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계속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뇌종양이래요. 빨리 서울대 병원 가보래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가서 검사 나오면 바로 연락해 주세요. 그런데 며칠 있다 전화 왔어요. 목사님 서울대 병원에서 지금 나오는 길인데요. 의사 선생님이요. 이 뇌종양 금방 속도가 빨라서요. 길어봤자 2달, 3달 앞으로 산다고 하네요.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선생님하고 기도했더니 옆에서 사모님이 그 기도소를 들고 오열하고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고 알바 갔다 온 아들을 해강이한테 얘기했더니 아들이 깜짝 놀래고 정말이 아빠? 막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전체 친구들 동문 졸업생들에게 다 연락을 했나 봐요. 그리고 돈을 좀 치료비를 모으자 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래 애들 모일 때 나는 아이들 다는 모르지만 그날 가서 예배를 좀 드려주고 싶어. 제자들과 함께. 그랬더니 물어볼게 하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그 이경재 선생님 사부님이 저한테 뽑아서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서로 10년 전에 졸업한 선배들과 이제 작년에 졸업한 졸업생들과 뭐 이렇게 한 20명 아이들이 왔는데 서로 얼굴을 잘 몰라요. 왜 왔겠어요? 선생님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20명이 왔는데 그날 400만 원이 넘는 돈이 아이들이 치료비로 내놨어요. 그리고 제가 예배 인도하고 기도해 주고 나서 특별한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감동 주는 대로 우리 이경철 선생님 손잡고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갖자 했더니 전 그렇게 오랫동안 한 명도 빠지지 않고 20명이 기다렸다가 선생님 손을 잡고 사모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 친구가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 친구가 와서 또 사람 잡고 기도하는데요. 선생님도 우시고 사모님도 우시고 그 아이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된 딸과 잠깐 친구들하고 공원에서 놀다 자전거 타고 들어왔던 초등학생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옆에서 제 옆에서 막 무릎 꿇고 막 있는데 엉엉 우는 거예요. 그 딸과 그 어린 아이들이 우는 그 울음소리가 너무 막 옆에서 들리는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나사로와 그 가족 마리아와 그 친구들이 막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더라. 함께 우시는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그래도 인생 멋지게 사셨네요. 정말 열매들이 바빠서 오늘 못 와서 다음날 온다고 다 또 다른 학교 제자들부터 엄청 많이 또 그날 못 온 친구들이. 근데 그날만 해도 그렇게 전국 원구 간지에서 희한 마음으로 자기 주머니 어떤 친구는 100만 원을 내놨어요. 어떤 친구는 50만 원. 서로 형편과 되는 거 주저하지 않고 막 내놓으면서 그 마음을 모아서 달려왔던 그 아이들. 선생님이 얼마나 잘했으면 10년 졸업한 친구들까지 찾아왔어. 한 걸음에 달려왔어. 이렇게 함께 울어주고 기도하는지. 선생님 나보다 잘 살았네. 난 내가 이렇게 한다고 바로 며칠 만에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와서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울어주고 헌금할까? 나는 자신 없어. 이경철 선생님 잘 살았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큼 잘 살았어. 나가면서 제가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려고 얘기했더니 그러게요 목사님 감사하네요. 아이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이렇게 목사님 예배해 주니 제가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가다 뛰기 전에 겨울에 일이 없다고 기도하다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감동이 왔다고 목사님 나는 인생 살면서 목사님 가서 얘기 들을 때마다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목사님 삶의 간증이 제일 은혜가 돼서 예전부터 책 쓰자 그랬잖아요. 목사님은 글 쓸 재주가 없어서 자신 없다고 안 한다고 하는데 저는 국어 선생이잖아요. 작가잖아요. 저한테 말만 해주면 책 쓰게 이번 겨울에 치다 그랬는데 제가 바쁘고 그래서 미루고 못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수년 전부터 저를 아는 가까이 지내는 모든 분들이 이 목사 우리 책 한 번 쓰자 제발. 그리고 어떤 분은 방송국 PD도 찾아오셨고요. 영화 감독도 오셔서 다큐로 영화 한 번 찍자고 정말 제안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안 한다고 했거든요. 아직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나 간증하겠다. 책을 쓰고 영화 찍겠다라고 했는데 이경철 선생님이 전화 왔었거든요. 얼마 전이에요. 한 달 전에. 그래서 제가 약속을 못 지켰는데 그날 신방 예배 드리면서 끝나고 나서 이경철 선생님 돌아가시면 안 돼. 건강하셔야 돼. 나하고 약속한 거 지켜야지. 아직 할 일 있잖아. 그랬더니 뭔데요? 그래서 내 책 써준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아 맞아요. 아 나 죽기 전에 할 일이 없었는데 아 목사님 나 그거 하고 싶네요.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치료 목사님 말씀대로 치료 잘 받고 수술 잘 받고 책 쓰시죠. 그래서 그럽시다. 나하고 둘이 막 이렇게 손잡고 막 같이 껴안고 울었고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번 주 장례식도 2번 갔다 오고 이경철 선생님 신방 예배 갔다 오고 나서 계속 울 일이 너무 많았어요. 눈물이 그동안 잘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눈물샘이 터져나와서 수도꼭지가 고장난 것처럼 며칠 동안 우는 일만 생겼어요. 갔다 와서 그 다음날 우리 김양락 원사님 어머님 병원에서 3주 퇴원하시고 며칠 집에 모시다가 지난주 수요일날 바로 옆에 있는 호세 요양원에 집 바로 옆에 제일 가까운 곳에 요양원에 입소를 시켰어요. 그리고 손을 잡고 안 떨어지시려고 언제 올 거예요 아들? 목사님 언제 올 거야? 나 버리는 거 아니지? 언제 올 거야? 하면서 그 어머님을 입수하고 돌아 나오는데 요양원 문이 철컥 닫히는데요. 자동문이. 그때부터 막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딱 문 닫는 순간 눈물과 함께 그게 생각났어요. 불효자는 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진정이 안 되고 힘들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아서 바로 갈매산 기도원으로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앉았는데 계속 기도가 안 되고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몇 시간씩. 너무 힘들어서 잠시
갈멜산 기돈 앞에 바닷가에 앉아서 이렇게 멍하니 내가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부터 나를 기르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했던 그 어머니와의 그 추억들과 시간들이 혼자 그 바다에 철썩거리는 파도와 함께 제 마음에 계속 밀려들었어요. 그날 저는 어머니 요양원에 입소시키고 나서 돌아오면서 그리고 계속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울적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그 시간 이후부터 매 시간마다 특히 우리 어머님과 이경철 선생님 생각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 너무 많이 울고 너무 많이 애통하고 아파했는지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이 갈비뼈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쪼여오면서 제 심장과 갈비뼈 있는 부분이 너무나 아리고 너무나 아파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살짝 만지기만 해도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울 이유도 없고 함께 병든 자들, 소외당하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 그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수고할 필요도 없었는데 억울한 제명에 억울한 누명 쓰고 십자가에 그 골고다에 채찍 맞고 허리에 옆구리에 창 맞이고 피를 흘리고 물과 피를 쏟으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의 그 중한 고통을 당할 필요 없으셨는데 그분은 그 완벽한 하나님 신이신데 전능하신 분인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인간의 삶을 어려서부터 유년기 성장기까지 다 살면서 인간들의 아픔을 함께 겪어보고 경험하고 공감하면서 그 장례식에 오셨던 예수님 신성을 가지셨지만 인간의 인성을 가지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당연히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또한 살리실 계획으로 무덤 앞에 섰지만 깊은 사랑 가운데 인간들의 죄를 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의 것들에 빠져 사는 영원한 시간이 이제 멈추지 않고 이제 길어봤자 강건해봤자 7, 80밖에 이 땅에 못 살고 영원히 지옥 형벌 받아야 될 그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죽을 텐데 너희들도 언젠가는 장례식을 치를 텐데 너희들에게도 장례 치르는 날이 올 텐데 그리고 너희들의 친구들이 와서 비통하며 울 날이 올 텐데 그걸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향한 깊은 사랑 가운데 인간들에 대한 측은하신 마음과 애통하는 궁휼한 마음으로 인간들이 맞이해야 될 어쩔 수 없는 장례식, 어쩔 수 없는 죽음을 그 슬픔을 공감하며 함께 눈물로 동참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머지않아 멸망할 그 시간들을 다가올 것을 알면서 예루살렘 성의 파멸을 눈앞에 그리면서 긴 인간의 수고와 그 땀방울 무언가 얻고 성공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말 것을 그 잔해 위에 폭삭 가라앉아서 한 주먹으로 사라져버리지 것을 아시기에 그 언덕 위에서 도시를 성을 내다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물을 남기셨어요. 겟세네마네 동산에서는 인간들의 죄를, 그 죄악들을 들여다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류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탐욕과 서로의 막 그 경쟁과 욕심과 탐욕과 음란과 모든 죄악의 사람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그 파멸로 치닫는 인류의 역사를 내다보며 비통하며 겟세마네에서 포도즙을 짜는 장소거든요. 이 포도주를 막 짜는 것이 심장을, 이 겟세마네의 뜻은 내 애간장이 비틀어져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내 심장을 막 세탁기로 쥐어 짜듯이 막 짜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으면 우리 인간에게 앞으로 다가올 재앙과 저주를 바라보면서 멸망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어떻게 저들이 견딜까?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간접 체험하잖아요. 우크라이나나 그 팔레스타인의 그 죽어가고 폭격 맞아서 팔다리 막 내장이 터져서 죽어가면서 막 그 아이를 바라보며 가족을 보면서 막 오열하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들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지금 끝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죠. 우리 역사도 지금 70년 동안 그 아픔의 전쟁의 그 비극의 그 한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우리 신앙민들과 우리 탈북민 아직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대재앙이, 상상할 수 없는 파멸이 역사의 마지막 종말이 멀지 않았음을,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심장이 오종육부가 끊어질 정도로 뒤틀리게 고통스러워하며 얼마나 간절히 애통하며 우셨으면 눈물이 흐르는데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피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아직도 쾌락의 세상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를 대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생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그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걸, 그거보다 더 다른 것들에 빠져 있어요. TV 드라마나 세상 것에 빠져요. 일주일에 한 번도 이제 예배 안 드려요. 사순절에 제가 고민했어요.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 금식할까요? 사순절 40일 특별 기도회 한번 할까요? 사순절 매일매일 교회 나와서 40일 특별 기간 할까요? 고민했는데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의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면역력이 없어졌어요. 영성이 없어졌어요. 경건이 없어졌어요. 제가 어머니 수요일날 입소시키고 오전에 갈멜산 기도 갔다가 바로 교회로 갔어요. 왜요? 수요 기도회. 근데 아내도 아프고 해서 먼저 집에 보고 혼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 그 날이었어요. 목회자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부르지도 못하고 오라고 강요도 못하고 안타까우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제 시간은 머지않고 다가오는데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등잔불 등 5 처녀가 되어야 되는데 어찌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우리가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찾는, 주님이 정말 찾고 찾으시고 원하시는 그 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주님 바로 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 한 사람 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면 제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찾고 간절히 원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울어주시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억눌리고 억울하고 고통받고 우는 자와 함께 슬퍼하며 함께 울어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또 우리 같이 공동체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우리 예수마음교회 하늘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